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분명한 또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5단계 전략. 그렇죠. 복음화. 자, 복음화의 5단계 전략.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네. 자, 먼저 이번 주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흐름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렇죠. 자,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딱 하고 모든 하루를 시작하고 만남을 시작하고 장사나 산업과 직장, 학업한 학생은 학업을 시작하면 틀림없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제압해 놓고 결박을 시켜 놓고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 이거죠. 현장에 뭘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이미 딱 선언해 놓고 모든 걸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고백하는 거냐 그러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자, 축복의 현장, 문제의 현장, 여러 가지 사건의 현장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한테 딱 질문 던진다니까. 그때 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파워가 생깁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제 고백했던 고백하고 오늘 고백한 고백은 파워가 달라요. 파워가 틀립니다. 그래서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자 10m 거리에서 쏘는 거하고 20m 거리에서 쏘는 거하고 50m 거리에서 쏘는 거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뭘로 다 보이지냐면은 답으로 다 보여버리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게 다 딱 보여져 버립니다. 계속 이 복음을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자 어린 아기가 순간순간 아빠 엄마 부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순간순간 뭐 생활하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가 좀 힘든 일 있고 아이들이 놀다가 항상 어디에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놀다가도 어디 쳐다봐요? 순간 놀다가도 아마 기억나실 거야. 엄마 있는가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또 놀고 또 엄마는 모든 관심이 뭐 빨래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지만 어디한테 다가 있어요? 아이한테 다 가 있습니다. 다 그 이원리거든요. 이원리. 신앙 고백한다는 자체가 뭐냐? 우리의 모든 방향과 생각과 모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 딱 고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가요? 삶의 뭐가 열매가 완전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하는 순간에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줬다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순간에 세 가지 보너스 그렇죠. 자, 이 반세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면 교회의 축복, 전도 축복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당연히 그렇죠. 사람을 살리려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세 번째, 천국 열쇠 그렇죠.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흑암을 꺾어야 되고, 흑암이 꺾으려면은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성령이 뭐 하시는 거죠? 성령 하시는 일, 성령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성령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신 일. 하나 이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 그렇죠. 하고 있었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요.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이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탄식하느니. 성령은 누구시다? 총사령관입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거든. 성령이 하시는 일. 자,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갖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복음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미련한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 또 강팍해질 것 같으면 또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즉 말하면은 무슨 일 하고 계시냐? 전도, 한마디로 하면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일을 계속 믿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 통해서 이 일을 해 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죠. 이 흐름 속에 없다. 그건 참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을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자, 뭐였을까요?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생각이 나시옵니까? 생각이 전혀 나시지 않사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무슨 개인 점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하셨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질문 던졌잖아요. 여기서는 점검했습니다. 점검. 신앙 점검했거든요. 신앙 점검.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점검을 하시는데 뭘 점검해? 다른 거 점검, 이것 점검했어요. 복음 점검, 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유했던 것이 뭐냐면은 점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복음. 정말로 제자들이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가 가고 있는가? 그걸 딱 점검하셨거든요. 네. 또 기도는 되고 있는가? 아침에 딱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 고백하는가? 그래서 또 전도의 실제적인 그런 축복들을 다 누려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씩 점검했거든요. 개인 점검.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자, 미래 받을 응답. 미래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도 2단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미래에 받을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응답을 갖고 계속 누리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죠? 그렇습니다. 받은 축복이, 그렇죠. 자, 구원 받았지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죠. 오력이 와 있죠. 축복이 와 있죠. 확신 다 와 있죠.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777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리고 작전, 우리가 딱 가정을 어딜 가든 딱 출발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리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딱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은희가 움직이고 우리 집사님이 움직이고 사모님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 빛이 비치기 때문에 흑암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화의 전략, 세계 복음화의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 서론에 자, 지난주에 첫 번째 전략이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그거였습니다. 뭐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전략으로 영적 전쟁을 바로 하라 그랬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흑암부터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부터 모든 일의 시작은 흑암을 꺾는 데서 시작됩니다. 흑암을 꺾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누구 이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라. 딱 두 가지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 그랬지?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권을 가지고 영적 전쟁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갖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뭘 알고 싸우라 그랬어요?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지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대적자가 누군지 모르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대적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권세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정면으로 우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속여요. 비가시적인 존재란 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니까.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우리 가정을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가정을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 영혼을 낚아채 버립니다. 하와가 딱 당해버렸거든. 영혼이 딱 결박을 딱 당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 됐잖아요. 영적 전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적자. 항상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바로 해가야 돼. 두 번째, 오늘 확인하려는 내용이 뭐냐면은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권세.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어요? 7가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권세를 줬어요. 뭘로 싸우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갖고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뭐야? 성령 동행. 성령이 동행하는 권세. 성령이 함께하는 권세가 그런데 와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셔 갖고 우리 함께하거든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기도응답의 권세.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응답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권세가 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뭐한다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시행한다. 이거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틀리면 응답 옵니다. 네 번째 권세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그렇죠. 이 권세가 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야.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전략. 첫째는 뭐냐면 흑암을 꺾는 나만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축복. 다섯 번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사단.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이 안 되게 하고, 교회가 안 되게 하고, 나라가 안 되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냐? 그건 사람이 아니고 이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은 속지 않아. 지가 알아서 도망간다니까. 딱 쳐다보면 영적 상태를 딱 보니까 신방 올 수가 없어. 신방 딱 가려고 보니까 이 빛이 막 확 비치네. 우리 눈에 빛이 안 보이잖아요. 딱 우리 집사님 빛이 확 비춰온다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불신자도 이거 알아요. 계속 뭔가 모르지만 딱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딱 비춰지거든. 사람이 여유 있게 비춰지고 뭔가 모르게 막 파워 있게 딱 느껴지고 굉장히 밝고 굉장히 막 만나고 싶은 그런 막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절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피로 봐요. 피로. 예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딱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낼 때 예수 피로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 의인이라 해요. 의인. 그렇죠.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그래요.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 이게 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엄청난 권세가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배경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지켜가는 겁니다. 살려두면 세계복음 하는 거죠. 그래서 겁날 게 없는 거죠. 일곱 번째, 세계 정복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된다 그랬거든요. 증인. 그래서 자 현장 복음 세계 복음화의 5단계 중에 두 번째 오늘 뭐냐? 이거 구원 받은 자의 축복과 권세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리면 됩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 어떤 첫째 예수 생명.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뭐하기를 예수 생명을 계속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생명을 강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예수 생명. 시간마다 예수 생명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 두 번째 예수 능력.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참된 능력이 있다는. 참 능력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능력이 있다. 이걸 하나님은 계속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니까. 선포해 주기를.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능력운동, 권세운동.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바로 예수 복권운동, 예수 영광. 모든 영광은 예수께,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영광.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높이라. 니를 높이지 말고 예수를 높이라는 거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방법, 전도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 이거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일어나기 원한다니까. 평신도 중심의 뭐 그러죠. 전도 운동.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재림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 청년들이 너무 중요해요. 평신도.
자, 주의 종들은 수가 적어요. 또 주의 종들은 뭡니까? 거의 뭐 불신자하고 이 관계가 거의 없어. 그냥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평신도들 학교 가면 불신자들, 직장 가면 불신자들, 지역 가도 불신자들, 관계를 많이 맺고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줘야. 그래서 평신도 중심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식주인 지역의 영적 사령관.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누가 대줘야 되냐? 우리 중직자님, 직분자님들이 다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역할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깃발 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명단 작성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가 오고,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사건 문제가 막 터져요. 그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변에 막 사건 문제가 터진다니까. 그때 조용히 뭐 하는, 찾아가든 초청하든 해고 답을 딱 주는 거거든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면 가서 딱 내가 찾아가든 초청하든 데리고 오든 뭐 하든 그에 맞춰서 답 주면 됩니다. 평신도 중심에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곳곳에 뭘 세웠습니까? 지교를 다 세웠거든. 우리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 어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 그는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계속 거기서 말씀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뭐 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지.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2년 동안 집중했더니만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거든. 완전 막 제사 문화 없어지고 우상 박살내고 모든 법당 다 철거하고. 그렇죠? 다섯 번째,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렇죠. 눌려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뭘 찾는 겁니까?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전도 방법, 충성된 자 찾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주면 이 충성된 자를 예배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래. 성경적으로 충성된 자 있다. 또 뭘 삼으라. 여섯 번째,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운동해라. 네 혼자 다 하지 말고 제자 삼는 운동.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야. 렘넌트는 렘넌트의 수제 맡기면 자기 학교는 자기가 살려야지. 그렇죠? 제자 삼는 운동.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18장 19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일곱 번째, 재생산 운동을 해. 재생산. 제자를 삼아가지고 재생산 운동을 일으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라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겠다. 재생산 운동.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 심령을 또 복음 운동 계속 확산돼 가도록. 이게 무슨 전략이잖아요. 여덟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뭡니까? 바로 치유운동. 치유운동. 병든 자가 너무 많잖아요. 치유운동.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는 치료운동. 마가복음 16장 그렇죠? 15절 20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면은 주님이 치유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치유운동. 아픈 사람들은 치유해야 되거든요.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 육신의 치유, 삶 치유, 이게 치유 운동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의 뜰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치유의 뜰이. 그래서 학사가 필요하고 미션은 필요하고 이 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뭘 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운동. 축복 회복 운동.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축복,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줬는데 이게 잃어버렸거든. 잃어버린 축복을 싹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완전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겁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라. 축복이 이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메시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축복 회복 운동. 지금도 현장에서는 누구를 답을 찾아서 애타게 기다리는 인생들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 뭐냐? 10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복음사예요.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복음사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어른들은 어른에 맞게,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아픈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다 사역할 수 있어요. 다 함께, 다 같이 하는 사역.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초대교회는 다 일어났다니까. 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이 다락방 운동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락방, 그렇죠? 성경적인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시작됐던 초대교회에서 일으켰던 다락방 운동. 어떻게 우리가 다락방 문을 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첫째, 개인 다락방이 시작해요. 개인 다락방.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개인이 먼저 시작하면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 혼자 하니까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주간에 줬던 메시지를 듣고, 그렇죠?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는 가족 분석하면 되겠죠. 내가 몸담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부터 다 명단 적어놓고 분석을 싹 하시는 거라. 네, 분석.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 뭐죠?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할 때가 언제인지, 불신자들은 제사 있으면 제사 날이 언제인지 쫙 날짜를 분석 딱 해놓은 거죠.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날짜를 체크해 놓고 챙겨주면 돼요. 딱 기도하면서 개인 다락방. 그래서 나에게 붙이는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계속 주님과 다락방하는 거라. 주님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개인 다락방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자,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정의예요. 누가 다락방이 뭡니까 물어보면 성경 마가복음에 시작된 다락방 운동 분명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통해 누굴 찾는 거? 제자를 찾는 거. 이 다락방입니다. 제자 찾았으면 문 닫아도 돼요. 제자 찾으면 문 닫아도 됩니다.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개인 다락방. 1대1로 하나님과 시작. 둘째,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반드시 2%죠. 개인 다락방하고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응답이 오는 지역 다락방 문 열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직장, 산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역 다락방은 누구를 활용하면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활용하면 돼요. 구역을 활용해도 되고, 기관 이거 활용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그래, 가족들 또 가문들, 이웃들 명단 쫙 파괴해가지고 혼자서 하다가 딱 문이 열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파워가 있죠, 굉장히. 그래서 한 군데 터지면은 이게 계속 확산돼 가거든요. 내가 받은 응답.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죠? 중요한 다락방 안에 누가 있어요? 조장이 있어요, 조장. 자,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어요. 사역자는 누구죠? 말 그대로 이제 혼자서 할 때는 내가 사역자고 내가 조장이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는 거, 내가 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 만남이 온단 말이에요. 만남이 왔을 때 예수 영접됐어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이 팀이 구성됐습니다. 지역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누가 내가 이제 조장 역할을 하면 되겠죠. 내가 조장을 하면서 그렇죠. 사역자를 초청해야 되고 내가 사역자 역할을 하면 메시지만 공급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다락방은 사역자 최소 단위가 사역자 조장이 딱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밑에 조원이 있어요. 조원. 3인 1조가 딱 되겠지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이쪽은 이제 학원 다락방이죠.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원 다락방. 이건 이렇게 다르게 붙여도 돼요. 다락방이란 말을 안 하고 다른 방법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무슨 교실을 바꿀 수 있어요? 어린이 교실, 청소년 교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게 더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교실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친근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학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다락방이 있어요? 공단 다락방이죠. 공단. 아직까지도 주안에 가면 공단이 있잖아요. 남동 공단도 있고, 그렇죠? 공단 다락방. 공단 다락방은 누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 공단을 다니는 그렇죠.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버려야 됩니다. 세워서 훈련해 가지고 공단에 투입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사람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뭘로 집어넣는 거죠? 사명자로 집어넣는 거지. 거기서 이제 계속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공단 다락방.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특수 다락방 있는데 이게 특수 다락방 그렇죠? 뭐 공무원 다락방, 뭐 치유 다락방 그렇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치유 다락방. 뭐 무소 가다가 돌아왔던 치유 다락방. 또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다 돌아왔다 치유 다락방. 다 거의 치유 다락방 다 연결되는 거죠. 공무원들 공무원 다락방. 거기 타이틀 붙여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곳곳에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의사항이 뭐지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날짜를 정하고, 그렇죠? 장소를 정하고 이게 중요하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그렇죠? 이건 바뀌면 안 되죠. 날짜, 장소 딱 정해놓고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를 초청하면 됩니다. 다락방 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우리 조장 되시는 분을 사역자로 세워놓고 제가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결론. 누구나 뭐 다 할 수 있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특수한 사람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 어린 아이부터 아픈 사람, 연세 드신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배우지 못한 사람 다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누구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기지바이 나와요. 기지바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기지바이. 그 친구가 누구요? 아람 장군 누구를 살려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살리잖아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기지바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투입시켜놔도 그 현장 살릴 수 있다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집 주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누구 그래요. 우리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 뭐 할 수 있다. 저 병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던졌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다 그걸 잡잖아요. 기지바의 포로 된 기지바의 말을 딱 듣고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가잖아요. 치유받았다니까. 결론. 그래서 복음의 세계 복음화를 하는 5가지 전략 중에 두 번째 시간 뭘 확인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권세 그죠? 7가지 계속 누린 겁니다. 자, 이건 누리시고 특권 누리고 대적자가 누군지를 바라알고 계속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누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누구만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
모일 때마다 나와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와야 되고 메시지 때마다 이 선포가 돼야 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라니까. 이건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 눈치 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 한번 해보라고. 조용히 악신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쫙.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뭐 하자는 거라. 기왕이면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30 지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30연장의 지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론. 그래서 뭘 놓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그렇죠?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고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대책임질하고, 두 번째, 이 팀 구성. 팀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당장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장로님 한 팀 바로 되었잖아요. 가족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또 지역에 이렇게 같은 팀을 그 팀 구성. 이 팀 구성되면 당연히 기도팀이고 말씀 성취팀이고 말씀 포럼할 거니까 이게 전도팀으로 딱 당연히 연결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서요. 3 집중. 눈 뜨자마자 탁, 그렇죠. 기도하는 거.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 계속 기도하는 3 집중 속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누구를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가장 내가 제자가 되면은 나를 위해서 또 제 다른 제자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밖에 이렇게 비가 좀 내리는 또 저녁입니다. 상관없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기를 보고만 현장을 보고만은 전략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7가지 축복 권세를 매 순간 기도 시간에 누리고 매 순간 우리가 길 가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7가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을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 운동을 펼쳐가는 하나님 시작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조장이고 결국 내가 사역자가 되어져서 내가 지역의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고도 남는 그 응답의 맞들을 박아는 또 멋진 한 주간 되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 속에, 또 산업 현장 속에, 학교 속에, 또 군 속에, 모든 각자 위치 속에 인도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밤도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이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되는 하나님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것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예, 강고 말씀드립니다.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또 진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계속 하면 새벽 기도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24차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딱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잡으세요. 이번 24차 40일 집중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딱 제목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월 20일 날 그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찬식이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날 특별히 또 이렇게 초청할 심령이 있으면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같이 생명 초청 부활절 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만 기도하고, 특별히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스케줄 놓고 하나님이 또 스케줄 현장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그런 응답의 또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되라고, 또 스케줄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요소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되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사 잠깐 또 주와 편화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40일 새벽 집중기도 23차 오늘 새벽까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또 아버지 24차 40일 집중 새벽 또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배에는 응답들을 우리가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4월 20일 부활하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심령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생명 초청에 하나님 부활절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는 곳곳에 성취시키는 하나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빛의 성전들을 계속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오늘도 활짝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